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통합찬송가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로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지방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르우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서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을 보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19장에 이런 예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기 위해서 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도끼로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 사람의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옆에서 나무하던 이웃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은 고의로 이웃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산에 가기 전에 도끼를 잘 살피지 못한 그런 과실은 있지만 그렇다고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실수로 살해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피성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 도피성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시기 그 당시 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국가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난 상해 사건이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살해를 했을 때 그때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가족 혹은 친족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다친 사람 혹은 죽은 사람의 원한을 이 가족들이 풀어줘야만 했습니다. 해결의 원칙은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흔히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가족들이 이 원칙에 따라서 죽은 자를 보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를 당했다고 보복을 하다 보면 우리 쪽이 너무 많이 당했다.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상대방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피해 입은 만큼만 보복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이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자, 지금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당시의 법에 따르면은 친족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고의로 죽인 게 아닙니다.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도피성으로 가서 피해라는 겁니다. 모든 법이 그렇듯이 법을 만든 취지는 늘 좋은 것인데 근데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의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도피성에 숨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보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을 처리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먼저 도피성에 피난 온 사람들은 그 성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성 장로들은 이 사람을 도피성에 받아들여야 하는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이 사람은 억울하겠다, 도피성에 받아줘야 된다, 그렇게 허락을 하면은 보복하기 위해서 따라온 그 사람들이 보복을 할 수 없어요. 왜 보복을 할 수 없느냐? 이 도피성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보복하기 위해 따라온 사람들의 진술 역시 이 도피성의 장로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야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도피성에 와서 숨어 지내면은 숨어 지내는 기간 동안 성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마치 감금당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받을 경우 도피성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죽임을 당해도 책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도피성에 숨은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 성에 머물러야 하는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2001년에 대제사장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그 죄에 대해서 면제가 돼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겁니다. 이상의 도피성 제도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제도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잘 아십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실수할 수 있다,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실수했을지라도 그 존재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수한 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가르칩니다. 죄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면은 그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고민과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좋은 낙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가장 좋은 낙원에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환경이 좋으면 죄를 짓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면 사람이 선하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낙원에 살았지만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인간의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 내면 자체가 불완전하고 부패한 이상 아무리 좋은 상황,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인간은 실수하고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 모든 실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숨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죽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새로운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새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신다. 비록 죄짓고 실수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아끼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걸 알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어디에 만드셨습니까?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요단강 서쪽의 세계, 요단강 동쪽의 세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각 지역의 중심에 이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6개로 나누고 그 각 지역의 중심에 도피성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만약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도피성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결국 그 도피성으로 도망치다가 추격을 당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지리적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 안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지역에 분포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피성이 원래 누구에게 속한 성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이야기는 땅 분배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원래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레위인들에게 속한 성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이들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업이라는 말은 성막 혹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거기서 나오는 제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당시 성막은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러면 레위인들이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각 지파에게 4개씩 성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개니까 총 48개의 성입니다. 그 성을 레위인들에게 주면서 이곳을 근거지로 살아가라. 그렇게 정해줍니다. 이 거주지는 각 지파들이 내놓은 땅이니까 각 지파 영역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각 지파 속에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기업을 삼아라, 먹고 살아라, 그렇게 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6개는 이 48개의 레위인들의 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 48개 중에 이 6개가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성을 도피성으로 그렇게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몹쓸 짓을 했던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혼인관계를 맺읍시다. 우리 부족과 당신들이 혼인을 맺어서 그렇게 잘 살아갑시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그자
야곱의 아들들이 만약 당신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믿고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차별 공격을 해서 죽여버렸어요. 이때 야곱은 큰 위기에 빠집니다. 어떤 위기냐? 주변의 가나안 부족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찍어냈다. 야곱을 죽이자.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불러가지고 꾸짖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 감정은 야곱이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축복입니까? 이 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에 가깝습니다. 레위는 성격이 급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은 자식 취급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레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분노해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처벌합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시오. 그때 레위 자손들이 주님의 편에 서겠다 결단하고 나옵니다. 그러자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치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날 죽인 사람 수가 3,0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일이 있고 난 후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날 우상 숭배 문제를 처단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칼로 쳤는데 그 사람들 중에 레위인들의 자녀, 형제 자매까지 섞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대행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녀와 형제 자매마저 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 레위인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에게도 야곱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자기 가족과 친구마저 베어버리는 그런 일을 감행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레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나 자녀까지 버린 사람들이에요. 또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레위 사람들이 사는 곳에 도피성을 만드셨을까요?
레위인들은 잘 압니다. 자신들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서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급한 성격을 참지 못해서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고 저주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레위인들은 실수로 바닥까지 떨어진 그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이 사는 곳에 도피성을 세워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삶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은 참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도 용서해 주셨다. 사도로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다. 이 말은 참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가?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자기를 한 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죄인 괴수까지 살려서 영생 얻게 하는 그 예로 바울 자기 자신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사랑을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도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왜 이방인 가운데 복음 전하면서 핍박을 받아도 참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두 성경에 따르면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적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은혜 베풀고 사랑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끼자루가 빠져서 살인한 사람,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작은 해를 끼친 사람 끝까지 따라가서 보복하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배은 망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죽을 죄를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정말 큰 죄를 주님께서 덮어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의 작은 수치마저도, 작은 실수마저도 덜쳐내고 파헤쳐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 새로운 땅에 들어온 사람에게 너희도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베풀며 살아라,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살아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사람을 도피성에 숨겨주셔서 그래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을 알고 그 은혜를 우리도 베풀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 바뀐다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살아도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내면이 중요합니다. 내면이 새로워질 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환경이 바뀐다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고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 또 우리도 그런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올 한 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충만한 새로움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3절 같이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새로운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겠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존중하며 살겠다. 그것을 결심해 봅시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우리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의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 새로운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도피성이다. 우리 그거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으니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웃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열매 많이 맺는 이 2021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되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삶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